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8번째 시간이요.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를 같이 나누는 중인데, 성경에 대한 성경교리 가운데 오늘은 성경의 권위를 살펴보는데 영감에 대한 성경교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되새김을 해보죠. 첫 번째, 하나님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나요? 이 땅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바로 성경은 이와 같은 책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성령님의 능력으로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입니다. 아멘. 평생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묵상이죠.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전하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에 몇 가지를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는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묵상, 큐티, 설교, 양육, 리더 양육, 교사 양육 다 여기 안으로 모아져야 돼요. 성경을 읽고 나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먼저 성경 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돼요. 그럼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구속의 역사, 누구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걸 줄여서 구속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건, 인물,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6가지로 정리를 해드렸죠. 첫 번째,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살펴보았어요.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 속에 담겨있는 그 사건으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그의 일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을 또 설명을 드렸어요. 세 번째는 모세의 부르심 안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아주 중요한 이 부르심과 함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음을 살펴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모세 시대의 홍해 사건 안에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 그 홍해 사건이 오늘 낮에 잠깐 세례 입교식 때 나누었던 세례 사건이라고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이 증언한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살펴보았지요. 그게 세례 사건이에요. 그걸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 5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계시의 중심입니다. 계시의 최고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완성,
계시의 최종성, 계시의 완전성. 그래서 더 이상 계시는 없어요. 계시는 닫혔습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죠. 계시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이제 관찰을 해야 됩니다. 신분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여기에 미혹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5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창세전에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해 주시는, 이게 특별계시의 내용에 담겨 있는, 이게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임을 아주 굵직굵직한 사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4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을 계시한 책이라고 믿는 교회의 주장과 여러분의 믿음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과연 신뢰할 수 있나요? 그런가요? 그럼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2번째,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100%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근거가 무엇입니까? 3번째,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사람들이 질문하면 이에 대한 대답을 해야죠. 대답이 궁색하면 안 되죠. 확실해야죠.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에 과연 복종할 수 있는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는 근거, 그게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성경 교리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성경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수 있고 성경의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근거,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우리 사람의 이론이 아니라, 사람의 신학적 대답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가?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첫 번째, 저하고 잘 보조를 맞춰 PPT에 올리시는 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 곧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죠? 첫 번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알고,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목적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림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네, 자꾸 여기 목표와 이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에서 벗어나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이걸 십자가 안에서 자꾸 깨닫고 비추임 받아서 돌이키고 하는 게 회개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함이다. 왜 알아야 돼요? 그 다음 본문입니다.
시편 29편 1절 말씀과 2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사람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그 다음이요. 2절 말씀. 여호와께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요.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알아야만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면 그저 우리의 수준에서 예배 드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거의 상관없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배우지 않고 찬양만 하면 병들기 십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를 모르고 수십 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 독실한 종교 생활에 머물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부분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나서 성경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다음 보시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 가운을 입으라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옷, 근데 제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교리를 알아야만 되지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멸망입니다. 멸망. 죽음이에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기 때문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의 옷을 입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어요. 이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미 구원받아 믿고 있는 사람은 성경 교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되구나 하는 깨달음이 자꾸 오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아직 거듭난도 잘 모르겠다, 나의 신분을 잘 모르겠다 하면 집중해서 들으려고 기를 쓰고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학교의 교수님 강의만 집중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비싼 등록금 내고 매일 학교에 나가서 그렇게 강의에 집중하고 여러분 복습하고 예습하고 시험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성경을 듣는 시간입니다. 멍은 멍멍이에게 주시 언론. 자꾸 예배 시간만 되면 멍을 불러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까움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데요. 인간적으로도 여러분이 프리젠테이션을 하는데 다 졸고 있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에?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야 하면 성령님의 슬퍼 탄식하십니다. 꼭
이 부분에서 멍하거든요. 이상해요. 아주 시간도 어기지를 않아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나요? 질문을 하면 지금까지 배웠죠. 계시에 대한 성경 교리를 나누면서 배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계시해 주셨다.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일반 계시, 창조와 창조한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일과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통해 계시해 주셨건만 우리의 전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6가지의 방식으로 특별 계시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는 교환에 없죠. 그래서 첫 글자만 따서 외우자고 그랬죠. 첫 글자 시작. 신, 언, 지, 기, 꿈, 영. 6가지 방식. 이건 교환에 없을 거예요. 리마인드 하시란 말이에요. 신, 즉 현현, 언약의 말씀, 기적과 표적, 꿈과 환상, 영감의 방식을 6가지로 특별 제시해 주신 내용을 사람들이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 신구약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 아닌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따스한 사랑 아닌가요? 성경으로 기록해 주신 것이? 예? 그렇잖아요. 성경을 만나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로구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소중한 책이죠, 인간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목숨 걸고 이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너무 소중한 선물이에요. 성경 하나 때문에 이 성경 하나 전해주려고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으신데요. 근데 현대인들이 인쇄술이 발달된 구텐베르크의 누구예요? 인쇄술을 발달한 현대인들의 이 약함과 위험성 많다 보니까 소중한 가치를 모르는, 성경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못하는 현대인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슬프고 이것이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안타까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생각과 마음은 저 멀리 가 있는 분들을 보면 아파요, 제가.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셔야죠. 세 번째요. 오직 성경만이 권위 있는 책이라는 교회의 주장이 정당함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입증해야 돼요.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 있는 책이라는 이 교회의 주장을 정당하다, 옳다 하는 것이 입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터이니 집중해서 빨리빨리 메모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이 주장이 정당함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시는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이 진리를 믿는 교회의 주장이 온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보면 왜 우리는 교회의 전통, 인간의 내적인 빛, 우리의 이성과 지성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만 의존해야 하는가요? 왜요? 이러한 몇 가지 물음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증언하는지 겸손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이미 알고 있는 편견이 아니고 이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편견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성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을 하는가? 앞으로 소그룹의 나눔이라든지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영적인 어른이 돼서 10년, 20년 뒤에 믿음의 후손 다음 세대를 세워가실 때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편견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성경 지식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것인가? 어느 목사가 설명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들이 설명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 물음에 대해서 자꾸 가져야 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대개 우리의 한계는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가 설교한 내용에 의존하는 경향이 너무 많은데 이건 위험합니다. 왜? 그 목사 인간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타락한 옛본성이 남아있어요. 성경만이 저와 여러분이 의존해야 할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증언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손을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뇌세포도 사용하시고요. 여러분 전 존재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만 쓰는 손이 아니에요. 깨닫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진리죠. 이 말씀이 강복하는 시간에 그러면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내 기억에 한계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면서 이걸 되새김하고 이렇게 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 반복하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와 영감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제 한다고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해. 이 계시와 영감에 다룰 때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해요 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성경교리 나눔 2월 28일 이 시간에 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서 계시란 무엇인가를 먼저 나누었습니다. 2월 28일 다섯 번째 시간에. 여러분 남반은 얘기 안 할게요.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란 단어의 뜻은 그런 거예요. 열어서 보여준다. 단어 뜻은 계시란 두 글자는 10개 보일 시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계시, 즉 성경에 계시라는 말은 없어요. 근데 선배들이 정리를 해 놓으셨죠? 계시.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이제 기억을 떠올리면서 여러분의 것으로 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계시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 이게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죠? 확실히 나죠? 네, 축하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계시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이 계시가 무엇인지를 꼭 새겨놔야만
영감과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질문이 뭐예요? 계시와 영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계시는 이런 내용이다.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영감이란 무엇인가? 영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같이 나누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감동, 바로 성령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성경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네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 각자에게서 일하시는 방식 네 가지. 첫째, 교훈하는 일을 합니다. 성경은. 두 번째는 책망하는 일을 합니다. 세 번째는 바르게 고쳐줍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하는 일을 합니다. 무엇이? 성경이. 그러면 성경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일을 우리 각 사람에게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겠죠. 지금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고 하는 순간에 이런 작업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과 1대1로 1대2, 3으로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받을 때에 이렇게 메모를 해나가서 성령님이 작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성령님의 작업하시는 시간에 자꾸 자신을 드러내 줘야 돼요. 그래서 참석해야죠. 핑계대고 결석하면 안 되겠죠. 왜? 성령님 작업받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하죠. 영감이란 무엇인가? 자, 계시를 앞에서 설명드리고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만이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계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을 앞에서 했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뱀이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목적, 뜻,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는 일을 뱀이 하는 말 속에 들어있어요, 없어요? 뱀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아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뱀이 한 말은 계시예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방 나라 왕들이 한 얘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귀신이 하는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거는 계시예요?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죠. 요즘 늘 이야기하는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려고 말꼬투리 잡으려고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죠. 그 안에 계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계시 알겠죠? 그러면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책이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만을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을 혼돈하지 않고 위험하지 않죠. 자,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하죠. 그렇죠? 성경은 성경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혹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영감과 계시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는데 계시가 무엇인지를 알고 왔어요. 그러면 성경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질문을 가지고 왔죠? 성경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의 권위에 내가 어떻게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성경을 믿을 만한가? 그럼 근거가 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전체 내용이 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계시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계시도 있고, 그런데 모든 내용은 전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귀신의 이야기도, 뱀의 이야기도, 악한 왕 사람들의 이야기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됐죠.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의 영감으로?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와 영감이 구별이 되지요, 이제? 됐죠? 그래서 성경을 100%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다? 성령님의 영감에 대한 성경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불신을 하고 소그룹 시간에 이거를 토론하려고 하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교리가 아직 약해서 그래요? 모르거나 성령님의 영감에 대한 성경 교리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신의 이성과 지성으로 판단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토론하는 거예요. 소그룹 시간에. 이건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모독이에요.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에. 계시와 영감의 차이,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계시가 무엇이고 영감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끄덕끄덕 되죠? 이해됐어요. 그러나 그 다음 중요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Yes, no. 오케이.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내용입니다. 아멘. 이 두 가지 차이. 신학교 졸업해도 이 차이를 모르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왜요? 신학교에서는 이런 걸 미리 다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왔다고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는 이런 거 안 가르쳐요. 이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배우고 신학을 갔으니 더 진도 안 나갈게요. 상처받을 수 있으니.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가 아닌 말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성경에는 계시,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말씀도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 마귀, 귀신들의 말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모든 내용은 다 누구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다?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신뢰할 만한가? 예. 근거가 뭐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대답. 확실하죠?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오류가 있습니까? 무오합니까? 그래서 다른 교단도 똑같은데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교단의 헌법에 신조가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이 항목이에요. 성경은 무오하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숫자의 차이가 있죠. 그죠? 어떤 때는 두 사람, 어떤 때는 한 사람. 그죠? 똑같은 사건인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데 여리고로 가면서 올라가시면서 소경을 고쳐주는데 어느 복음서는 두 사람, 어느 복음서에는 한 사람, 어느 복음서에는 이름을 밝히고. 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왜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분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먼저 이 복음서를 받는 사람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네 분 다 강조점이 달라요. 어느 분은 사건 시간적 흐름으로 기록을 하셨고 어떤 분은 주제별로 강조점을 두고 기록하셨고 이런 몇 가지의 차이점인데 이건 우리의 믿음의 구원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 선배들이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죠? 이렇게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성경 교리를 잘 숙지해서 마음에 새기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적인 안목을 가지고 성경도 보고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시는 선물을 받는 거예요. 거의 지금요 성경에 대한 성경 교리가 거의 마무리돼 가요. 그럼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많이 차이가 나야 돼요. 여전히 동일하다. 그럼 여러분 헛산 거죠. 헛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교리를 같이 나누고 나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마음의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느껴보시는 거예요. 새내기 여러분, 새내기 손 들어봐요. 어디 있죠? 보일락 말락 한 분, 두 분, 또 한 분, 또 한 분 어디 갔어요? 다시 들어봐요. 새내기 1, 2, 3, 4. 예, 됐어요. 왜냐하면 미안해 새내기 여러분 사랑하니까 선배들한테 하면 제가 혼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영감에 대한 성경 교리에서 우리가 성경 권위에 복종할 수 있는 근거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함께 기도드릴까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해 주신 신구약 성경의 권위에 복종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